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언약 안에서 걷기였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그렇게 스릴 넘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꾸준히 걷다가 보면 안정감도 생기고 근육도 생기고 강인함도 붙잖아요. 그래서 2024년에 그 DNA를 2025년 표에도 고스란히 녹여서 넣었습니다. 담았죠. 왜냐하면 이 신실함과 끈기가, 걷는 끈기가 우리에게 계속 필요하기 때문이죠. 올해 이렇게 표가 붙었는데요, 올해 표를 함께 같이 외쳐보고 싶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시고요. 오직 주의 길로 행하라. 오직 주의 길로 행하라. 영어로도 한번 해보겠어요. Living in obedience. Living in obedience. 감사합니다. 2025년 올해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주의 길로 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붙든 한 절 말씀,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이 들어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한 번만 더 천천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이게 주리라. 아멘. 한 문장인데 숨 넘어갈 뻔하셨죠? 꽤 깁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소담스러운 축복을 꽉꽉 다져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담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뚫어지게 쳐다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눈에 쏙쏙쏙 들어오시나요? 만일, 명령, 순종, 길, 합당한, 아니면 지키면, 이런 단어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겠죠. 그것은 아마 주제와 연관되어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성도는 말씀을 읽고 볼 때 이 말씀 속에서 꼭 빠뜨리지 않고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보아야 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내 길로, 내 눈에, 내 율례, 내 명령, 내가 함께 있고 내가 세워주고 내가 주리라 하시는 분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사람이 아니죠. 기준이 말씀이죠. 기준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이 11장 38절 소중한 말씀, 축복된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약속일까요? 여러분 중에 몇 분은 목사님 당연히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신앙 좋은 사람이죠, 그러시는 분도 있고, 욕심 많은 어느 권사님은, 믿음에 욕심이 많은 권사님은 자기라고 가슴을 여러 번 두들기는 분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1차적 수혜자는 누구냐 하면 다윗의 라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나 솔로몬이 받았던 이 언약의 놀라운 축복을 여로보암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은 도대체 누군가?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정보에 따르면 여로보암 그는 솔로몬의 신하네요. 왕을 대적한 사람이에요. 유다 족속이 아니에요.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과부의 아들이에요. 그 당시에 과부의 아들은 흑수저입니다. 여러분, 큰 용사이고 부지런한 청년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족속을 감독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인사이드는 아니었어요. 메인스트림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여로보암은, 이 소중한 말씀을 받은 여로보암은 금수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인생을 열심히 달려온 부지런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이 부지런함과 탁월함에 끌려서 솔로몬 왕은 그를 신임했어요. 그런데 정작 솔로몬은 이 사람을 지명한 것 때문에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던 사람, 솔로몬 왕에게 가장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마침내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두 동강이 나게 만들었던 반역의 주인공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이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다윗의 겹으로 이어지는 남유다로 잘라지고 구분되고 대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왜 반역을 일으켰을까요? 이런 생각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은 재임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솔로몬 왕이 뭐 했냐라고 물으면 그것은 건축하는 데 세월을 다 보냈습니다. 자기가 건축을 계속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든 노동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죽을 지경이었겠습니까? 바로 그때 여로보암은 이 건축하는 일을 다 관장하는 일을 하면서 백성을 돌아보면서 백성의 그 공고한 사정을 다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이 투사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감이 있다고 해서 왕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솔로몬 왕을 반역하게 된 결정타는 뭘까요? 그것은 선지자 아히야와의 만남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 들었던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반역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던 겁니다. 아히야 선지자가 들판에서 이 여로보암을 만났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상징 언어로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어떻게 전달했냐니까, 그는 들판에서 만나서 자기의 옷을 12조각으로 찢었습니다. 이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두 조각은 솔로몬과 그의 지파를 주에서 주고 나머지 열을 다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 3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서 빼앗아서 10지파는 네게 주고 한 지파는 솔로몬 다윗의 반열에 주겠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남은 두 지파밖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뿐이었죠. 대개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 소속되기 때문에 한 지파라고 규정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유다 지파를 남기시는 것도 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왕과 다윗의 언약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말이죠, 솔로몬은 다 잃어버린 남자였습니다. 솔로몬의 얼굴을 보고 주는 것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사 모든 부분에 일어나는 일의 주체이십니다. 그분이 소브린 가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시죠. 그 일어나는 일들 앞에서 말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하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부글부글 끓는 분노는 어느 정도는 가라앉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앉아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앉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것밖에 없다는 그 생각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선명히
선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굉장히 탁월했어요. 여로보암이 리더십이 좋았어요. 여로보암이 굉장히 부지런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택했소. 이것은 솔로몬 왕이 여로보암에 대한 자기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언급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라도 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학벌이나 지연 때문에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왜 그토록 아끼시던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두 조각으로 나눌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33절에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버렸다. 나를 버리고 너는 더러운 이방신 앞에서 몸을 숙여서 경배하는구나.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의의가 없게도, 어처구니가 없게도 이스라엘 나라 안에다가 우상숭배를 공공연하게 행하게 만든 출구를 열어준 최초의 왕이 솔로몬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과연 믿어집니까? 받아들일 수 있나요? 시작이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끝이 어떻게 이렇게 추할 수 있죠? 타락으로 갈 수 있죠? 솔로몬 그가 도대체 누구죠? 여러분,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짓고 싶고 했던 성전을 솔로몬 자신이 지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각종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경배자, 예배자 아니었습니까? 그는 정치적 책략과 지혜가 아주 탁월했었습니다. 그야말로 국제적인 스타로 불릴 만큼 부름과 우르르봄의 대명사, 아이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는 넘치도록 부와 명예와 영광을 다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어요. 죽을 때까지 습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긴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질된 신앙을 신앙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변질된 신앙을 신앙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을 들으며 워닝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나는 안 변해요. 아니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할 수 있습니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 나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끼리도 이전에 좋았던 관계에 있던 사람이 관계가 그냥 와장창 깨지고 나면 한 번씩 허락도 없이 옛날에 그 사람이 잘해줬던 거, 우리가 좋았던 그 식당, 그 장면이 불쑥불쑥 찾아오고 떠오르면 우리 가슴 한켠에는 묘한 아픔과 쓸쓸함이, 눅진눅진함이, 당황스러움이 우리를 지나가지 않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올인했던 그 솔로몬이 그 얼굴을 이방신으로 향한다? 배신이죠, 배신.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등을 돌려버린 솔로몬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저는 여기서 그냥 적용 하나를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2025년에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선년 첫 주일 예배를 지키면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당한 우리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세상 살다 보니 정말 시간이 지나갈수록 한 해 마지막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굴이 아니라 등을 보이는 성도가 아무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만 그랬을까요?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윗의 길로 행하라고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물론 다윗이 온전치 못했죠. 그는 간음죄를 은폐하려다가 살인죄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왜일까요? 그는 치열하게 하나님만 지향하며 시선을, 마음을 고정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유진 피런스 목사님이 이런 진술을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에서 했더라고요. 모름지기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가장 살아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인간은 전혀 살아있지 않다고도 말할 수 있다.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인간 다윗으로만 볼 때 그는 별로 대단치 않다. 성공적인 삶에 대해서 그로부터 배울 게 거의 없다. 그는 불행한 아버지였고 신실하지 못한 unfaithful husband이었다. 하지만 다윗이 중요한 건 같이 읽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그의 체험과 정언 때문이다. 그의 전생에는 하나님과의 대면이었다. 여러분, 다윗의 전생에는 실수도 했지만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전 인생을 살았다. 남자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시를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늘 대면하며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 의식하며 살다 보니까 받은 말씀이 삶의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서 세세한 영역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순종의 의지가 작동되었겠죠? 순종으로 일관되는 그의 생애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한 삶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이어서 이 본문을 통해 말씀을 제가 전하겠지만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영적 교훈, 그 짧은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길로 행할 때 붙들어야 될 영적 교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받아합니다. 순종의 문제, 마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문제는요, 마음 문제예요. 왜 솔로몬이 이처럼 허무하게 와르르 무너졌는가? 그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젊은 날에 솔로몬은 얼마나 총명하고 명민했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자 그의 목소리가 힘을 잃어가네요. 그가 품었던 후궁 700명, 첩 300명에게 끌려다니는 거죠. 열왕기상 11장 4절은 그 여인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던 솔로몬 왕의 마음을 훔쳐서 돌아서게 했다. 그 여인들의 신들을 따라가게 했다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여인들을 사랑하다가 보니까 온통 마음이 다 뺏겨버렸던 거죠. 여러분, 사랑을 준다는 것은 마음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사랑하게 되면 마음을 주는 거죠.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 차지하게 되고 맙니다. 돈이면 돈, 이성이면 이성, 성적인 거면 성적인 것, 차면 차, 집이면 집,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 주식이면 주식, 스포츠면 스포츠, 영상 매체면 영상 매체 등 간에 우리가 사랑하면 마음을 다 훔쳐가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글을 보십시오. 11장 6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아주 머리가 똑똑한 강아지들도 주인이 쳐다보고 있을 때는 나쁜 짓을 안 하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도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9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는 거예요. 마음이 턴어웨이 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임재의식이 없어지니까 급기야 악을 지어도, 죄를 저질러도 마음의 감각, 센스가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버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만 멀어져요. 계속 멀어지지만 돌아서게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래,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람이 살고 죽는 것,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마음 단속을 잘 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가 여기 있지 않아요? 패러독스가 여기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을 기록한 자가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자신이 기록한 말씀이니까 자기는 다른 백성들에게는 지혜를 베푸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치 못했더라, 안 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내 마음만큼은 컨트롤할 수, 내가 누구야? 솔로몬 아니야. 나는 분별력이 있어. 나는 올바른 판결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상대의 마음까지도 읽어내지. 나는 내 마음 정도는 지켜낼 수 있어. 그렇게 자긍심과 똘똘똘 뭉친 자신감으로 마음 중심이 가득 찼는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뿐 아니라 사람은 절대로 자기 마음을 자기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이 이 사실을 알려주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허무다, 아무 워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지켜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박사학위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주님께로 딱 고정이 되면 순종은 쉽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굉장히 쉬워요. 마음이 주께로 고정되기만 하면 진짜 순종이 쉬워요. 그런데 마음이 주께로 고정되지 않으면 죽어도 순종 안 하려고 그래요. 순종 날아오면 무조건 제껴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쉽습니다. 주님께 마음이 고정되면. 아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는 순종은 쉽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2025년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 마음이 고정되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의 길로 행할 때 우리가 콱 붙들어야 될 영적 교훈은 주신 복은 순종을 통해서만 누린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받아해 주시겠어요? 주신 복은 순종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복은요,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솔로몬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만 편한 게 아니고 여로보암은 다른 말씀을 주신 게 어렵게 한 게 아니에요. 동일한 말씀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복이지만 순종을 통해서만, 행함을 통해서만 그 복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언약 속에는 불순종에 대한 경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만일 내가 지키면 네 왕위를 영화롭게 해주겠다 하셨지만, 이와 반면에 불순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솔로몬은 들었던 자예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그것을 경배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일지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가고 돌아서면 약속의 땅에서 끊어집니다. 추방당하는 거예요. 성전도 허물어지는 겁니다. 솔로몬은 언약에 순종했어야만 했지만 그놈의 부귀영화 때문에,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인들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배반하고 마침내는 타락의 길, 추락의 길, 우상 숭배의 길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받은 약속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금수저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약속이 똑같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거 아십니까? 여로보암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취하여서 왕이 되게 하겠다.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리라. 순종의 길을 걸으면 내가 너와 함께해 주겠다. 그런데도 여로보암 역시도 순종의 길을 따르지 못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여로보암은요, 다윗의 길, 뭐죠? 의로운 길이고 순종의 길이었어요. 이와 대조적으로 벌슈스가 뭐냐니까 여로보암의 길이었어요. 악한 길, 불순종의 길의 아이콘으로 여로보암은 기록되어서 지금 우리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과 저주, 여러분 올해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주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다를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게 저주가 온다는 말씀을 지금 내가 아멘해야 정신을 차리고 축복과 저주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언약의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고 잘되고 잘되고 죄지어도 잘되고, 그거는 세상의 번영신학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근신하며 신중하고 복을 받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십시다. 아멘. 제가 보니까 몇 분이 야, 신년초에 박 목사 세게 하네, 야, 순종해란다, 순종, 그러면서 막 긴장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마음을 딥브리드 하시고 여유를 좀 가져주시면 설교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 속에는 자유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 자유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밝혀드리고 싶어요. 작년 추수감사절 시즌에 본 회프의 삶이 영화로 나왔습니다. 원 제목은 하나님의 스파이, 본 회프, 패스터, 스파이, 어세신,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본 회프는 독일의 나치 시대 상황 속에서 히틀러의 전쟁과 정치행동과 유대인을 학살하는 만행에 대해서 저항했던 저항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선한 능력으로, 저도 그 찬송을 참 좋아하는데 그 선한 능력으로는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 고통스러운 중에 자신이 사랑하는 약혼녀를 위해서 쓴 시였다고 하죠. 여러분, 불가능한 시대에는 불가능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에는 침묵하지 않고 행동하는 신앙인이 필요합니다. 그는 행동하는 성도였고 행동하는 목사였으며 행동하는 신학 교수였고 두려움이 없는 순교자였습니다. 본 헤프의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성도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고 은혜만 받고 희생과 죄짓지 않게 해서 몸부림치는 게 없는 기독교에 대해서 그는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저는 그 문장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는 유대인 학살의 참상을 지켜보면서 예를 들어서 미친 운전자가
미친 운전자가 차를 몰고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는 학교길에 달려서 애들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 바로 옆에 내가 앉아 있다고 한다면, 그 바로 옆에 내가 앉았다고 한다면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미친 운전자의 핸들을 꺾어서 그와 내가 죽어야 된다. 그렇게 쓴 글이 어디 구석에 있었습니다. 미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다면 당연히 그를 끌어내려야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다. 침묵은 죄다. 만약 교회가 지금 침묵한다면 수백 년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믿는 바대로 행동한 목사였습니다. 히틀러를 죽이려는 나치 암살단에 조인하고 가입합니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기도했습니다. 보네프 목사는 손에 총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독일 기독교와 독일 교회의 실상을 해외에 알리는 히틀러의 만행을 알리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그는 체포당합니다. 온갖 고문을 당합니다. 세계대전이 종식될 즈음에 그는 사형 선고를 언도받았어요. 그렇지만 그가 죄수지만 그를 감독하는 독일 군인이 지켜보니까 그는 참 진실한 목사였던 겁니다. 그 감동을 받은 독일 군인이 당신에게 자유를 줄 테니까 해프 목사님 도망치라고, 떠나도 된다고, 자유를 주겠다고, 도망가라고 기회를 줍니다. 도망칠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얼마나 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보네프 목사님은 도망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곳에 있는 다른 목사들, 형제들과 함께 이 성찬식을 마지막으로 거행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 교수도 위에 의연하게 올라섭니다. 그가 올라섰을 때 독일 군인이 뒷손을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거기에 있는 줄에 목이 걸립니다. 이제 거기서 뛰어내리면 생이 끝나는 거죠. 그 마지막 순간에 보네프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팔복의 말씀을 조용히 암송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그는 거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나이 39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네프 목사님은 마지막까지 비겁하게 살기 위해서 도망칠 자유를 선택하기보다 자신이 믿고 선택한 히틀러가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도망칠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를 선택한 거예요. 죽음으로써 자기의 믿는 바를 입증, 데몬스트레이션 한 거죠. 그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I am ready to meet my destiny. 나는 내 마지막 운명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어.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것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뿐. 그는 죽더라도 새로운 시작으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영화 속에서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려 했던 한 용기 있는 순결한 신앙인을 보았습니다. 신앙과 입으로만 신앙한다고 하는 삶과 삶으로서 실천하는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은 한 크리스천의 성도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 고민을, 그 고뇌를, 그 용기를 영화 속에서 도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누구나 다 결단과 용기를 가지진 않던데요. 교회 다닌다고 다 정직하지 않던데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어렵게 살지 않더라고요. 다수를 따라 불의의 길에 설 수도 있고, 때로는 내게 이익이 되면 침묵할 때도 있고. 왜냐하면 침묵도 자기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란 단어 속에 할 수 있는 자유와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네프의 묵상집 I wanna be with you, 그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순종은 자유와 함께 오는 것이다. 자유가 빠진 순종은 노예다. 자유가 빠진 순종은 노예다. 그러나 자유만 추구하고 순종이 없는 것은 그것은 만용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저의 삶을 참 이렇게 한번 추스리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누리 가족 여러분, 순종은 자유와 함께 오지만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자유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이름표 걸면 교회 부흥 안 됩니다. 오직 주의 길로 행하라, 오직 순종하라, 이름표 걸면 교회 부흥 안 됩니다. 누가 이름표 좋아하겠습니까? Living in obedience, 이런 거 표 걸면 교회 부흥은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괜찮습니다. 끝에 가서 보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보자는 거죠.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성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지만 이 표 걸어서 부흥 안 된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순종의 영을 따라갈 것인지 불순종의 영을 따라갈 것인지를 선택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는 순종 안에서의 자유. 요즘은 순종하라 그러면 그냥 워낙 알레르기 반응이고 순종의 시어자만 나와도 아유, 교회 가니까 또 순종하래. 그거는 뭐냐면 아기를 씻겨서 뽀독뽀독 씻겨서 응가도 닦이고 해가지고 했는데 더러운 물 그것과 함께 아기까지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순종을 안 가르치면 그 교회는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사탄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주는 블레싱마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순종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예수께 순종하십시오. 성령께 순종하는 인생들이 되셔서 성경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멋지게 한판 인생을 살아가는 멋있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에서 벗어나 탈선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는 이 모든 복은요, 타자에게로 촛대가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의 길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마음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잘 채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살겠다, 이 마음으로부터 한 해를 힘차게 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요, 마음 문제예요. 순종은요, 사랑 문제예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설교 원고를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유튜브 속에서 잔 파이프 목사님의 아주 그 좋은 짧은 영상이 하나 떴어요. 그 제목이 이랬습니다. 예수를 사랑해라.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예수를 사랑하라는 글이었습니다. Love Jesus more than anything. 잔 파이프 목사님이 제게 허락을 해주면 저는 거기다가 하나를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Love Jesus more than anything, anybody, anyone.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무엇보다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은 죄에게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에게 순종합니다. 예수께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 사탄에게 순종합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 사실은 나를 kill myself,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일 좋은 겁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옆구리 치면서 순종합시다 하면 하겠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게 넓게 알아서 죽게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순종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읽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힘써 지켜야만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대면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이 오늘이 모든 가족에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